할렐루야. 우리 덴버 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 그동안 주일마다 이따 시리즈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왔을 때, 오늘은 우리 안에 비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덴버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도 다시금 가슴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또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거듭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18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교우들은 늘 가슴에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역시도 늘 비전을 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형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반대에 부닥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져서 요셉이 꾼 꿈 그대로 그는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꾸어야 될 꿈, 비전은 크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내 자신이 품어야 할 꿈, 비전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루는 삼각지, 비옥한 삼각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진행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75세라고 하면 리타이어를 하고 그리고 좋은 안식처를 맞이해서 이제 그만 쉬면서 나머지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안주할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고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침내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멕시코 샌퀸틴으로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처음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는 생활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는 집이라고 벽을 둘렀는데 냉장고를 쌌던 박스, 그것으로 바람을 막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차디찬 땅바닥에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못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두 번째 같은 영소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교우들이 어떻게 땅바닥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가 해갖고 평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멕시코 인디오들은 주로 채소 농장에서 하루에 7 내지 8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디오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그날로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타코 사 먹고, 그분들은 보니까 콜라를 너무 좋아했는데 콜라 사 먹는 것으로 그날 번 것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겠다, 내 대에서 이런 가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의 가난이, 그 이상의 가난이 아버지에게로 이어지고, 또 본인의 가난은 그 다음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스턴 레이크우드의 처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믿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버지 존 오스틴에 관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목화밭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나베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파출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번 돈이 겨우 1불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배불리 밥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항상 구멍난 바지에 떨어진 신발을 신고 거기다 고픈 배를 움켜잡고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계속해서 가난과 패배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 존 오스틴이 17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비전을 품게 됐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존 오스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을 향해서 말하기를, 존, 자네는 어림도 없어, 그냥 우리와 같이 목 하나 따자고
우리가 아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냥 여기 남아서 목화를 따는 것이 안전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전으로 마음이 굳건해진 존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위해서 무한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비전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존이 교회를 세우고 삼손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는 삼손을 갖다가 타잔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타잔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타잔이 줄을 불에 탄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어스틴은 오늘날의 레이크 우드 처치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교우들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면 내 때에서 그 가난을 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축복을 삶을 살겠다고 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면 내 때에서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꿈,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시각장애인으로 부시행정부의 차관보로까지 지내셨던 강용호 박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PhD 교육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시고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내가 부모님을 좀 잘 만났더라면, 그리고 집안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학교 부총장인 벤드슨 부총장을 만나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벤드슨 총장이 강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 말이 자신의 그보다도 더 어려웠던 어려운 시절을 쭉 이야기해주고는 그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강용호 박사 이후의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강 박사, 이제 당신도 박사가 되었어. 사랑하는 아내와 영특한 아내가 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요, 위대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지는 것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 위대한 명문가를 만들어 보시오. 이 말이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강 박사는 자신의 생각을 고쳐 자신이 명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마침내 한국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부시 행정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좌관이 되어져서 일을 감당하는, 또 임명사전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가정을 명문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복이고 명문가입니까? 그냥 이제 가진 것 가지고 편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먼저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이전에 먼저 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호의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5세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불평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손자 야곱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에 그는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만 부자 되세요 라고 축복도 하지만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존귀한 사람 그렇게 세움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내 자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 역시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는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후손은 물론이거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말씀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기적인, 오늘날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 여류 탐험가가 티베트의 한 마을을, 산골 마을을 방문해서 흐르는 그 강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저 아랫마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빨래를 하지 않고 그 강물에서 이렇게 새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죠.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만 된다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적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세에는 돈을 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세상을 보세요. 뭐 이렇게 몰려다니듯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저렇게 몰려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그 근원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을 줄 몰라요. 인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욕심을 따라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에 G20 개국에 속한 나라들의 정상들이 영국에서 모여서 기후협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도 1.5도만 높아져도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다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든지 그런 섬나라들의 대통령들이 그 G20 회의에 달려와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돈 욕심에 불법을 행하고 공해를 배출하고 무분별하게 나무를 번록하고 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경험하는 것이지만 해마다 끊임없이 산불이 일어나서 콜로라도는 구름이 낮고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인데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하늘은 뿌옇고 밖에는 좋은 이 공기를 마실 수 없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이 절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불은 날 것이고, 비가 오면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끊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 한 법정에서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크루즈는 3년 전에 플로리다 한 고등학교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 1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상을 당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판결을 앞두고는 최후 진술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합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당장에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가 마리아나라고 하는 환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최후의 진술이었습니다. 세상이 쾌락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감옥이 갇힐 수 있을 정도로 동성애는 일상화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타락했어요. 한국의 드라마 그 주제 내용이 지저분한 거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와 집, 상터와 직장을 오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타락한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할 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완영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자비한 개발로 인해 동물과 인간이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 침입해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 각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재앙이 세상에 밀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미국만 해도 75만 명 정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통계한 것만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냉동차에다가 그대로 보관하기도 하고,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는 시신을 장례할 그 뗄 나무가 부족해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강문에 띄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로 관영한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하면서 우리들만 구원받은 것 좋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먼저는 한국, 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 외롭고 힘든 것 이해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들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을 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예수 복음 전에 구원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책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인공 스티븐 룽구, 이분은 짐바브웨이 출신으로 7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모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백인 동네에 나오는 쓰레기통 그걸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배신감,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이 스티븐 룽구는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갱단을 만들어서 공공시설을 폭탄을 던지고 탈취하는 강도짓을 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대형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스티븐 룽구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고 폭탄을 던져서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집회가 시작되고 리베카라고 하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룽구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데 얼마나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리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순간 스티븐 룽구는 그렇게 간증하는 여인에 비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다고 했지? 예수? 그 다음번에는 남아공 출신의 샤드락 말로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티븐 룽구는 잔뜩 기대를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분이셨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자 스티븐 룽구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밖으로 나와서 폭탄을 던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막 안에는 알 수 없는 거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말에 스티븐 룽구는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이모를 미워하고 폭력과 강도들을 인싸안고 사람들을 증오하며 살아온 자기의 죄악이 이렇게 투영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얼른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던 성유사님은 그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웁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티븐 룽구는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며 스티븐 룽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신 사망의 삭슬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스티븐 룽구가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각자의 삶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난과 죄를 예수님이 지닌 사랑과 부여와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 룽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티븐 룽구가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줄 알고 막 만류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순간 돌멩이와 화염병이 천막 안으로 던져지면서 그 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과 스티븐 룽구는 그 앞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사드락 선교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버려졌던 사람이었지만,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돌봐 주셨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티븐 룽구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됐고, 마침내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죄의 짐이 등에서 벗겨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스티븐 룽구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무기를 반납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얼마간의 형량을 받고 수감을 한 다음에 출소하고는 도로시 선교회를 찾아서 주베르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엄격한 선교 훈련을 받게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 제목과 같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당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복음을 짊어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룽구는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스티븐 룽구도 룽구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을 당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 선교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웁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늘 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런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들과 같이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런 말처럼 요 교회 안에서만 둘러앉아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 서로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찾아서 주목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미래는 없고 자멸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완영했던 시대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실 때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사라졌고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했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부여받았기에 게으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자신은 물론 세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와 자부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했고 양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 하늘이 터졌듯이 마치 하늘이 터진 것처럼 홍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을 모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여기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은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모든 교우들이 다 출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셀들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덴버 제1감리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 제1감리교회가 올해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창립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 창립주일에는 이보다도 더 좋은 교회로 더 성장한 교회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로 예배드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죽었던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시고 나오셨을 때 두 명의 소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곧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고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조상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러므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품으시고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품은 그대로, 꿈 그대로, 비전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덴보 제일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 덴보 제일감리교를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 자신 믿음의 조상과 그러므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품고 실천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